우리 교회의 역사관을 가보시면 이런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4년 전에 재헌국회가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기 전 5월 31일에 첫 국회를 시작하며 이윤영 의원이 기도한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첫 재헌국회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일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기도대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온전히 충만히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유명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에는 자신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주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기도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주옥 같은 기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독특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가 잠언서에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그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훈계가 줄을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언서에 기도문이 등장했다는 것이 독특한 것입니다. 또 잠언서의 유일한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족보들 사이에 족보 사이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있을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강조하고 싶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듯이, 잠언서의 수많은 훈계 사이에 이 아굴의 기도가 딱 들어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강조하고 싶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소중한 이 아굴의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절박함과 또한 응답의 주권입니다. 7절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절박함과 또 주님의 허락하심의 그 주권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 가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7절 후반절에 있는 내가 죽기 전에 라는 말과 더불어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 일,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일이라 했으니 이 말 안에 담긴 이 간절함의 농도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에게는 당신께 간청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청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딱 두 가지만 간청을 드린다라고 말하니 지금 아굴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거절하다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지체시키다, 보류시키다의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저에게는 간절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보류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이 말은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만 그 기도의 응답과 주권은 오로지 주님께만 전적으로 있음을 전제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는 아굴의 신앙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굴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지혜가 없는 자일 뿐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가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정결한 신앙인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며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시고 물을 그 옷으로 싸시며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주옥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순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결한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아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하고 분명한 확고한 신앙관이 있는 아굴이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고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니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주님 제발 보류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낮은 자세로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아마도 저마다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참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에 큰 낙심이 찾아오고 때를 따라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 나의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그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가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갑작스러울 때에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지요. 다 아시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탄식하시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주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에 담긴 우리의 간절함을 이때에도 누구보다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이 간절함을 나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과 때를 따라 그분의 거절하심에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토록 위해 주시는 분이 그 마음과 모순되게 결정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아굴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되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의 응답하심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영역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그가 죽기 전에 허락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곧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크고도 위대한 기도 제목을 말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그가 고백한 기도 제목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헛되며 거짓된 말을 멀리하며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사소한 기도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 책을 보니 이 기도 제목의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하는 자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헛되며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또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중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 좋은 해석이죠.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못된 질문이죠.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할까요?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한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정의, 거짓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책이 나올 정도라면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 또 내 삶에 얼마나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반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면 대충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내 생업의 모든 현장에 악한 마음으로 거짓된 말로 꾸미면서 접근하는 이들에게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아굴의 그러한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하고 할 때 여기서 이 헛된 것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거짓말과 같은 개념으로 오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과 같은 개념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사용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은 10계명의 제9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9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에서 거짓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헛된 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굴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다시금 구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구계명은 1차적으로 재판석상을 배경으로 할 것입니다. 거짓 증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수영 목사님은 일체의 악의적 거짓말과 속임수를 행하지 말라라는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이 계명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차준희 교수라는 분은 이 계명 안에는 이웃을 해치는 모든 부정직한 말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리하면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재판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의적인 거짓말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금지를 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재판석상에 설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계명은 우리와 거의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해치는 말, 부정직한 말, 거짓말과 관련된 이 계명이라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와 너무나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8분에 1번씩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십계명 강해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인용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통과해야 될 3가지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두 번째, 내가 이 이야기를 타인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친절하냐? 세 번째,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는가? 이 3가지 관문을 다 거친 다음에 그제서야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경우에도 이렇게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닌 헛되고 허무하고 거짓된 이야기는 통과할 관문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말을 하기 전에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문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근거도 없고 거짓된 말을 그렇게 상상 속에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이 십계명에 이 말씀을 포함시켰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잠시 우리의 마음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실 그 주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고 그 마음 때문에 멈춰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헛되고 거짓된 말을 자신의 입에 이런 말들이 입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했던 아굴의 이러한 기도 제목은 어찌 보면 이 시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그가 죽기 전에 허락받기를 원했던, 소망했던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사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이 2번째 기도 제목도 그가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했던 기도 제목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조금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조금 더 부하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러한 기도 제목도 솔직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필요한 양식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아굴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자신을 가난하게도 또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 합니다. 혹이나 자신이 부요해져서 이 공로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가로챌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너무나 가난해져서 도둑질의 유혹에 빠져서 이로 인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혹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나 보다 라는 그런 조롱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될까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굴이 가난하거나 부해 본 경험이 없어서 미리 겁을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너무나 피상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2절에서 6절 말씀에서 그가 다른 이에게는 없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지식과 믿음이 풍성하게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도 아굴은 물질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 보기도 했고 또 정말로 부해 보기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 양극단의 경험들을 해보니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고, 또 돈이 얼마나 교묘한지,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자기도 사로잡힌 경험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차하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예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가는 곳에 늘 따라가는 사람이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늘 눈길이 가 있고 돈이 흘러가는 길을 늘 유심히 살펴보며 돈이 모여 있는 곳은 누구보다도 서둘러서 가려는 사람이다. 또 돈의 칭찬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고 돈의 유무로 자기의 존재를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 혹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굴은 이런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자신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부요함 그 사이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광야의 메추리와 같은 만나와 같은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결단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아굴은 이미 알고 자신이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길 수 있도록 돈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또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아굴의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사소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그리고 실존, 우리 삶의 주인에 대한 간절함이 배어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러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다 말하지만 결단코 가능하지 않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굴의 기도를 잠언서에 보석과 같이 딱 이렇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그 기도문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응답하심의 주권을 인정하라. 두 번째, 거짓된 말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라. 마지막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도 죽기 전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아구레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기를, 또한 이 말씀을 나의 삶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또 거짓말은 주님께 아픔을 드리는 행위임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아굴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역사하시며 도와주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